일점이었던 드보라가 과연 몇 대 사사였는가? 몇 대 사사였습니까? 3장 마지막 절인 31절에 나오는 삼갈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3대 사사가 될 수도 있고 제4대 사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초대 사사는 온니엘이고 제2대 사사는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삼갈인데, 그리고 이제 삼갈 다음이 이제 드보라인데, 삼갈에 대해서는 사사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3장 마지막 절인 31절을 보면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을 600명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했다는 간략한 언급뿐인데, 어떤 학자들은 삼갈도 사사로 꼽고 또 어떤 분들은 사사에서 제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갈을 치면 제4대 사사가 되고 삼갈을 빼면 제3대 사사가 됩니다. 3대 사사든 제4대 사사든 여성이었음에도 드보라는 확실한 사사였고 또 여전사로서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을 발탁해서 당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압제하던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900대의 철병거 전차부대를 지휘하던 시스라 군대를 괴멸하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원래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처럼 꿀벌이 침으로 상대를 공격하듯이 그렇게 적을 제압하고 고통과 억압 속에서 살던 이스라엘을 구출해 냈습니다. 드보라의 사사로서의 리더십 괜찮았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권력이나 지휘권을 자기가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인물을 발탁해서 분점했습니다. 그걸 나누어 가졌습니다. 다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그걸 드보라는 인정한 겁니다. 자기의 한계를 깨달은 거죠. 그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 리더, 여성 지도자가 피할 수 없었던, 피하기 어려웠던 그런 현실적인 한계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드보라의 지도력, 드보라의 그 리더십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시대의 모든 지도자들에게도 훌륭한 귀감이 된다고 봅니다. 어느 나라, 어떤 사회, 어떤 공동체든 지도자는 권력을 독점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모든 권력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그건 독재죠. 그건 아주 진부하고 시대착오적인 리더십입니다.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옛날에 이미 드보라는 권력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지휘권을 나누고, 그래서 서로 견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연대도 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었습니다. 그 점이 참 대단하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독불 장군이 없잖아요. 모두가 서로 돕고
연합해야 비로소 승리하고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강한 판단력을, 그런 아주 바람직한 그런 리더십을 드보라가 가졌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시대 모든 리더들도 꼭 배우고 본받아야 할 모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겸허한 리더가, 여성 지도자가 40년간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백성들의 재판을 담당했기 때문에 향후 40년간 세상이 평온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평화가 보장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인 사사기 5장은 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가 다 드보라와 그의 부관,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이 함께 부른 승리의 노래, 감사의 노래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 군대를 진멸한 직후에 부른 찬송입니다. 먼저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이날에, 승리한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찬송하라 그럽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모든 나라의 고관들을 향해서 찬송하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여 이 큰 전쟁을 대성으로 이끌었으니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께 찬송하라, 감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영솔자, 이끄는 자, 지휘하는 자. 그러니까 지휘하는 자들은 지혜롭게 용감하게 현명하게 군대와 백성들을 이끌게 하시고, 또 백성들은 그 영솔자들의 지휘를 믿고 헌신적으로 싸움에 임하게 하신 여호와께 감사를 돌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군대를 지휘하는 리더들이, 영솔자들이 갈팡질팡하고 두서가 없고 카리스마도 없고 이랬다 저랬다 하며 제대로 결단하지 못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부하들이, 백성들이 그런 리더를 따르겠습니까? 그런 영솔자들의 영이 서겠습니까? 또 반대로 리더가 아무리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올바른 명령을 하달해도 부하들이, 백성들이 거기에 순종하거나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드보라와 바락의 군대,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군비도 하나 변변한 게 없었습니다. 이미 20년간이나 남의 압제 아래 살았기 때문에 군대를 조직할 수가 없었죠. 군비를 확충할 수가 없었습니다.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면 기가 막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전쟁이 이미 성문에 이르렀는데 이스라엘 4만 군사 중에 방패와 창을 가진 사람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이런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더구나 적은 전차 부대잖아요. 탱크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900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휘자가 영솔자가 지혜롭게 지휘하고 백성이 헌신적으로 그 명령에 복종하며 전쟁에 임하게 하셔서 이 전쟁을 대성으로 이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솔자로부터 모든 고관과 백성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찬송해 옳다는 겁니다. 4절 이하를 쭉 보시면 이스라엘의 드보라 군대가 출정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의 조화와 환경을 주관하셔서 땅으로 하여금 진동하게 하시고 아마 지진이 일어나게 하셨나 보죠. 또 하늘에서 비를 내리셔서 백성들이 고단하지 않게 하시고 길을 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전진하는데 애로가 없게 하시고 아무튼 모든 조건과 자연 환경을 가장 이상적으로 조성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 찬송하라고 합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랬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12절을 보십시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이번 전쟁에서 이겼다고 혹 방심하거나 안도하거나 그래서 다시 타락하거나 깊은 잠에 떨어질까 봐 경계한 겁니다. 늘 근신하며 긴장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드보라와 바락이 한 노래인데도 드보라여 깰지어다 바락이여 일어날지어다 그럽니다. 교만하지 않고 으스대지 않고 승리를 시위하지 않고 도리어 지도자들이 스스로를 단속하며 자제하며 근심할 것을 다짐한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깰지어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일어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면 누구도 우리를 못 건드립니다. 우리가 깨어 근신하면 사탄도 마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도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으로 무장해 있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근신하며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절대 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가 깨어 있으면 근신하면 신앙적으로 긴장하면 우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두려워서 마귀가 함부로 우리를 대하지 못합니다. 함부로 도발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변변한 무기가 없고 방패와 창이 없어도 깨어있기만 하면 올해도 우리는 절대 마귀에게 농락당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디 믿음을 가지고 항상 근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와께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또 오늘 본문인 5장 마지막 절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복을 받게 하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해가 힘있게 소송 갖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복을 구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왜 복을 기도하고 복을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과 역사와 이 우주의 운명이 전적으로 한 분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당연히 복을 구해야죠. 따라서 하나님께 복을 기도하는 것, 복을 구하는 것은 정당하고 옳습니다. 다만 하나님 신앙, 기독교 신앙에서 복을 구하는 구복이나 복을 기도하는 기복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복만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그런 신앙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기복 종교, 구복 종교는 아니지만 기독교 신앙에는 실제 기복적인 요소나 구복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또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고 대단히 소망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재래 종교, 무속 종교는 구복이나 기복이 전부죠. 다른 건 없습니다. 오로지 복을 구하는 게 전부입니다. 복을 기도하는 게 전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복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복을 기도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을 구하지만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복의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봉하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기도하는 게 맞고 정당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만 이 땅에 사는 한 세속적인 복도 꼭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우리 신변의 안전도 필요하고 병에 걸렸으면 병에서 노여나는 일도 필요하고 자식들을 키우니까 자식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도 꼭 필요하고 그런 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상식이고 그게 정당하고 옳은 겁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거기에만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극단하게 말하면 세속적인 복은 못 받더라도 그런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더 우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오로지 돈 많이 벌게 해달라거나 이제 그래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여기 마지막 절에 나오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은 같게 하소서. 너무나도 멋진 기도입니다. 힘있게 맑고 붉게 빛나며 불쑥 솟아오르는 일출처럼 복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새해 동해나 정동진 해맞이 가잖아요. 이게 지금 해맞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정동진 가서 일출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해에게 기도하잖아. 그 해의 신에게 기도하잖아. 해를 보고 복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도 정동진 가서 일출 기원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합장을 하고 저 솟아오르는 동해의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올해도 저렇게 붉게 타는 해처럼 힘있게 불쑥 솟는 일출처럼 우리가 그렇게 밝고 건강하고 복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야. 일출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일출을 보면서 태양신에게 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해도 정월 초하룻 날 저 동해로 가십시오. 가시되 또 가서 일출을 보면서 기도하시되 해에게 빌지 마시고 해를 보면서 하나님께 이 드보라처럼 기도하십시오. 해처럼 올해도 저렇게 건강하게 저렇게 환한 밝은 모습으로 열정적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합장하고 기도하시면 그건 성서적이에요.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일출을 보며 정동진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모쪼록 올해도 정말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처럼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깨어 근신하며 일출을 보며 주께 복을 빌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